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로 오르셨습니다. 성도들도 역시 고난 중에도 더욱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전파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삶의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한다면 그 고난을 좀 더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과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언급이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이 육체의 고난에 대한 마음의 무장을 하라는 그런 권면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권면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 후로 성도들도 역시 이제부터는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법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욕망대로 살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간혹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 믿지 않을 때의 삶을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역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삶과 반대되는 삶입니다. 3절의 말씀과 같은 류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잘 나타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바울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는 삶은 성령의 소욕을 좇아 사는 삶입니다.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그 뜻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결정을 할 때에 금전적인 손해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못할 때가 있고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손해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 때문에 또 결정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좇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조금 더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육체의 남은 때를 깨어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방금 읽은 7절부터 11절까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역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자세를 말해주는 것이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자신의 실수를 생각하면서 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를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기도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큰 시험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제 말세가 되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더구나 소아시아 지역,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시점에서는 심한 핍박과 고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예수를 부인하는 시험에 빠지게 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성도의 남은 인생을 깨어 기도하는 밖에, 깨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철저히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이야말로 죄로 인하여서 혼탁하고 무질서한 시대입니다. 잘못하면 성도들도 이 시대에 가치관에 물들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바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수입을 위해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자꾸만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기도 시간을 놓치고 있다면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그 바쁜 일들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어떤 일이 있어도 확보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같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기도하는 시간, 이것을 확보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8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는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11절에서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와 같이 말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언어적인 은사나 물질의 은사 모두 이것을 행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재능이나 은사를 행하든지 어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답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투,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선택 또는 전달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족끼리 또는 허물 없이 지내는 친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허물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나 가족끼리 대화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봉사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체력이나 지혜 그리고 감정만으로 이것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쉽게 지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자기 과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랑을 하거나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봉사를 할 때에 겸손이 있고 감사가 따라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끊임없이 자신의 영광을 원합니다. 그게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망하는 길이죠. 오늘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